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삶.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삶,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시인 롱펠로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외롭게 숨졌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롱펠로의 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임종을 앞둔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지난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롱펠로는 저 마당의 사과를 보시오. 그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자, 롱펠로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롱펠로에게 힘을 준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을,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자신을 고목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 새순이 나는 고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바로 인생의 새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해 주셔서 내 영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영혼의 새순, 정말 새싹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성품이나 그 인격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성품도 인격도 선하고 그리고 그 말에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삶의 진행이 밝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운명이 그 마음가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것 예의범절도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밝게 보고 환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만만치를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방송을 듣기가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자, 이런 때에 혼돈된 시대,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에 염려 떨쳐버리고 가기도 힘들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알 것은 부정과 긍정이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건너만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지요. 그래서 이제 40일 주야로 탐지하고 와서 백성 앞에 모세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 그 땅이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근데 그 땅은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사로잡히고 처자는 노예가 되고 우리는 그들 손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전멸한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매장지가 삼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보냈느냐 하고 모세 지도자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듣습니다. 보고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정확하게 10명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이 긍정의 보고를 하니까 그 긍정의 보고를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를 주죠. 그럴 때 자, 이들은 원망불평한 이들은 특별히 10명의 보고자는 그 얼마 안 가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2년째인데 다시 너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므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어갈 무렵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을까요? 땅이 막았나요? 하나님이 막았나요? 천만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고 다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습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유튜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밝고 맑고 환한 게 아니라 어두움, 그 다음에 정말 살아갈 길이 안 보이고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식구는 우리 자녀는 어떡하지? 걱정에 걱정을, 그리고 불안에 불안, 두려움까지 겹쳐서 온 우리 속에 삶의 에너지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마음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 바꿔버린 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버리는구나.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때 그때 광야에 나와서 그때 이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긍정을 택하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세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그들은 베단이라는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보시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로? 그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 가서 꼭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 마리아도 형제처럼 이렇게 나사로의 형제처럼 이렇게 여겨줬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또 가난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죠. 그러니까 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생각은 안 하고 죽은 오라버니 생각만 계속 합니다. 오라버니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본 채 만 채 오히려 예수님을 탓하지요. 예수님이 진즉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타박하고 오히려 거기에 한탄을 하지요. 주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저 민수기 시대에 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던 그게 생각나지 않나요? 뭐냐면은 오라버니 죽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온통 마르다 마리아에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셔도 예수님을 인정 안 했죠. 그러니 이게 그걸 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냐면 그 안타까움에 우십니다. 울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와서 보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오라버니는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신경도 쓰이지 않고 예수님은 본체 만체하고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왜 와서 보십시오 하고 무덤에 앞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종동의 무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바위를 파고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은 땅 밑에를 파고 밑으로 들어가지만 옆을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장사를 지냈고 나흘이 됐으므로 냄새가 나므로 밖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돌로 그 굴문을 막아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마르다 마리아야 너희 마음 속에 죽음이 지금 가득 찼다. 너희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 찼다. 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 예수를 먼저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바라보라.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자, 나 한마디면 모든 게 살 수 있는데 왜 믿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이미 죽은 것 그리고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냐? 지금 나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뭐라고 마르다가 토를 다냐면 39절 하반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혹시나 믿음이 있었으면 긍정적인 게 사로잡혔으면 혹시 예수님이 역사하실 또 몰라 이렇게 할 텐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해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렇게 돌을 옮겨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보고 있을 때 뭐냐면은 그때 결국 이제 마르다가 나섭니다. 나서 돌문을 옮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죽은 것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 마르다 말이 썩은 냄새 나는 말입니다. 시체의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죽은 시체 냄새 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 위에 역사하지 죽은 거에는 역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입술로 뭐를 고백하냐면은 주님 끝났습니다.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에도 유튜브나 다른 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2월 말에 또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면서 다 오염이 될 거고 확진이 될 거라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들려오면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오그라들죠. 좀 힘들죠.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그러면은 내가 안 걸려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교회 가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어떠냐면 지난주보다 오늘 덜 참석했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참석을 하지만 목사 마음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면 못 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아직 안 됐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커져서 건강해야지. 음식 잘 먹고 튼튼해야지. 내 자녀도 건강해야지. 면역 키워서 절대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아야지. 가족과 여러분 구역식구나 모두가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신 분 아멘. 그러면 근데 현실로 눈으로 볼 때 현실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봐요? 지금 여러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두려움과 원망, 불평으로 힘들게 그렇게 한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신데도 어떠냐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고 어떠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해도 토를 다는 이 지금 어떠냐면 믿음이 없는 고백.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는데 실망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시체를 봤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죽은 말이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이고 주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천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죽은 자도 살려버린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는 어떤 질병도 죽음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붙잡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셨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즉 이미 어떠냐, 지금 죽음의 모습, 어둠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믿으면 죽음 문제도 살게 되는데 잔잔한 질병이나 조금 이런 거는 문제 애시당초 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보고 우리에게 역사해요? 내 속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 자녀들이 좀 불안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자, 음식 잘 먹고 손 잘 씻고 저녁에 잠 잘 자자.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죽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늘 썩은 냄새가 나지요. 사람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썩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의 역사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절망을 믿지 말고 너희 감각으로 그렇게 했던 걸 믿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부활과 생명의 본체인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자,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며 그래서 결국 마르다가 태도를 바꿉니다. 돌문을 문을 옆으로 굴립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때 예수님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는 거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돌문을 막아놨던 믿음을 가지고 돌문을 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과 아니면 자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포하고 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돌문을 옮겨 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믿음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면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려요? 그때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돌문을 옮기기 전에는 말씀 안 하세요. 돌문을 옮겨 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문을 옮겨 놓는 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 게 돌문을 옮겨 놓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하면 목사로 물론 현상에 열이 있고 오면 집에서 드리는 거 당연해요. 우리 죄종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 걸면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어디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하냐면 배로 동동동동하고 수건 머리로 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통통통통통통 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음에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가 다가올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다 건강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튼튼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튼튼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를 살려버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잘 자란 질병이나 열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손 씻을 것 씻지만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누구를 잡을까 하고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딱 잡아서 두려움을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까지 주어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마귀가 사단이 건드려보죠.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너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떠날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은 태풍이 없지만 여름에 태풍 왕창 다가올 때 두 번, 세 번 다가올 때 길거리에 가로수가 뽑힙니다. 가지가 꺾여 갑니다. 근데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나뭇잎이 가지에 붙어 있어도 가지가 꺾여지지 그 파란 나뭇잎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고 보니까 나뭇잎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까지 영양분을 내려주는 빛을 바꿔가지고 내려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뭇잎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나무를 살리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져도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나뭇잎 하나도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은 사명이 다 끝나면 바람이 없어도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모두가 사명이 있기에 나는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병들 수도 없고 들지도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에게는 용서의 문을 열어놨고 십자가를 통하여 버림받았다는 심령에 하나님과 화목의 문을 열어놨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병든 자에게 병고침의 문을 열어놓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와 가난에 있는 사람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놓았고 이 땅에 다 살다가 죽음 다음에 영원까지 영생까지 들어가는 영생의 문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떠냐? 날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읽고 말씀을 내 영혼에 공급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이 힘을 내듯이 말씀이 공급받아야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육체는 편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또 기도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악착같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어떤 때는 발버둥 치고 어떤 때는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의 그것처럼 죽은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처음에 마르다 마리아 말처럼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고 시체 냄새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말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죽은 말이냐 살아있는 말이냐, 즉 부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예배는 받질 않아요. 영이 죽은 자의 예배도 받질 않아요. 산 자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가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떠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꼭꼭 숨자, 이렇게 자기 말하는 걸 말한 대로 그대로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대로, 그게 그대로. 민수기 14장에 26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적인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보혈의 능력이 살아나서 우리가 좀 두려움이 약간 불안이 오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내게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그 균은 우리 집에 얼씬도 말지어다, 틈타지 말지어다, 강도수에 얼씬도 말지어다. 우리 엊그제까지 3일 동안 계속 방역 소독을 했어요. 오늘 또 오후에 또 할 거고 매일매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겉에 보는 이 외적인 거고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겨낸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이 되어 앉고 일어서고 걸어갈 때마다 강동 성전의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장로님부터 유아 유치비리까지 당당하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이 시대 바이러스와 세상을 모든 걸 이기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과 긍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그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성령의 인도 따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언어를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